여러분, 치유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? 아마 번쩍 하고 한 번에 낫는 그런 기적 같은 장면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. 물론 그런 치유도 있죠. 근데요,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치유가 꼭 그렇게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딱 시작돼서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더 좋아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. 치유는 정말 항상 그렇게 즉각적인 기적이어야만 할까요? 눈 깜빡할 사이에 모든 게 다 끝나야만 진짜 치유일까요?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이야기들은요,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 겁니다. 네, 바로 이거예요. 치유가 딱 끝난 상태가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탁 하고 시작되는 과정이라는 거. 마치 씨앗을 심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? 씨앗을 심는다고 바로 다음날 거대한 나무가 되진 않잖아요. 그쵸? 하지만 심은 그 순간부터 성장은 이미 시작된 거죠. 자,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다른 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아주 오래전 이야기, 왕의 신하 아들 이야기입니다.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. 근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디테일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이 구절입니다.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, 여기서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싹 다 낳았습니까?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. 대신에 언제부터 낳기 시작했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. 와, 이 작은 차이, 낳기 시작한 때. 바로 이 질문에 이 이야기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볼까요? 먼저 아버지가 아들이 죽어간다면서 예수께 와서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하죠.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. 네 아들이 살았다. 그 시간이 바로 제7시였습니다. 그리고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인들을 만나서 듣게 되죠. 바로 그 제7시에 아들의 열이 딱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걸요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아들의 회복은 아버지가 집에 도착해서 눈으로 확인했을 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. 훨씬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바로 그 순간, 그때 이미 치유의 과정이 시작됐던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아주 명확해요.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치유는 말씀이 선포된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됐고 그 후로 점차적으로 완성되어 갔다는 겁니다. 한 방에 짠 하고 끝나는 완치가 아니라 낫기 시작했다는 거,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이 원리가 옛날 이야기에만 해당되는 걸까요? 전혀요.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 훨씬 더 긴박하고 위중했던 한 여성의 간증을 통해 이 원리가 어떻게 똑같이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먼저 이분이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좀 봐야 해요. 정말 심각했습니다. 구급차에 실려와서 온몸에 이런저런 의료장비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고요. 스스로는 숨도 쉴 수 없어서 전부 기계에 의존해야만 했어요. 그리고 24시간 내내 누군가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정말 위독한 상태였던 거죠.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.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. 이게 바로 전환점이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, 아니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기도가 딱 끝났을 때 겉으로 보기엔 어땠을까요?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그냥 똑같았어요.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죠.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그분의 몸속에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엄청난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. 그분의 회복 과정을 보면요, 딱 3일이 걸렸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첫째 날 기도를 통해 치유가 시작됩니다.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. 그리고 둘째 날부터 점점 상태가 좋아지는 진행의 단계로 들어갑니다. 매일매일 나아지는 거죠. 그리고 마침내 3일째, 몸에 붙어있던 모든 기계를 다 떼어내고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는 승리의 순간을 맞이합니다. 와, 정말 점진적 치유의 완벽한 예시죠? 자, 그럼 이 두 가지 이야기, 고대의 이야기와 현대의 이야기,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어떤 공통점이 보일까요? 이걸 한 단어로 정리하면 바로 점진적 치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한 바로 그 특정 순간에 회복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. 비록 최종 결과가 눈에 바로 보이지는 않더라도요. 아까 말했던 씨앗 비유, 기억나시죠? 딱 그거예요. 이미 땅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. 보세요. 왕의 신하 아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치유가 시작됐고,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하던 여성은 기도가 드려졌을 때 치유가 시작됐습니다. 상황도 다르고 시대도 수천 년이나 차이가 나지만 핵심은 똑같아요.
둘 다 어느 한순간에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치유의 과정을 경험했다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. 어떠세요?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야죠? 그래서 이 원리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바로 당신에게,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? 이걸 어떻게 내 삶에 가져올 수 있을까요? 이게 핵심이에요. 내 안에서 치유가 이미 시작됐다고 믿는 것. 그 자체로도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.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.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내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거예요. 선포하는 거죠. 그렇게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치유의 과정이 현실에서 훨씬 더 강력하고 단단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걸 삶에 써먹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.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증상이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이미 시작된 긍정적인 과정을 내 믿음과 말로 계속 확인해 주는 거예요.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나는 매일 나아지고 있습니다. 날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내 몸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. 나는 매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.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그게 건강이든 재정적인 문제든 아니면 어떤 관계의 회복이든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시작되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과정은 과연 무엇일까요? 그리고 오늘 그 과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붙잡고 또 여러분의 입으로 힘차게 선포하시겠어요?